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오늘 9절에서 1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살펴보고 요한 2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살아계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생각 가운데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자유로운 행로를 얻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리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잘못된 느낌인데, 교리 그러면 딱딱하다 또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는 뭔가 자꾸 교리가 자꾸 따지는 것 같다 라는 교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교리는 그러한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교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육신적인 생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게 바로 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큰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를 져 심판받아야 되는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이 교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회는 은혜로운 교리가 있는 겁니다. 교리는 은혜로운 것이지 결코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리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뭐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교리의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됐니? 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막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영원합니다. 진리가 영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운데 하나가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는 교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증 교리.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입니다.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교리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성경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영원성,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예요. 이게 건전한 교리이고 좋은 교리이고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리는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뭔가 따지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그런 교리에 대해서 결코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교리는 선한 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리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교리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도 교리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교회나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서 무슨 교리를 믿는지를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닐 만한 그런 교회인지 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온통 자기 중심이에요. 그 교회가 뭘 믿는지 그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편안하게 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데인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교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가 결정될 만큼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범법하여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그 기준이 지금 뭐예요? 교리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교리를 믿느냐에 따라 내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냐 안 계시냐가 결정될 만큼 교리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모든 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른 건 다 없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하나님이 있어.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내가 어떤 교리를 믿느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예. 아들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명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교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교리를 믿고 시인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리를 믿고 내가 믿은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시인한 그 교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즉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교리, 이 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믿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나는 못 믿겠다. 이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 교리, 이게 그리스도의 교리예요. 이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는, 즉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로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 그래서 작든 크든 적든 많든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우리가 거했어요. 교리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믿고 시인하고 내가 믿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둘 다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여 얻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교제하는,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지 않고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고 들은 그것은 1절 말씀에 기록된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교리를 밝히 드러낸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우리와 교제가 되려면 먼저 교리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교리가 같아야 서로 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해야 이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물러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교리가 다르면 교제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말씀에 우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그 피하라는 거예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교리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리가 달라고 자꾸 분쟁이 돼. 무슨 교제가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과 교리가 다르면 어떤 사람이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데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리스도의 교리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오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벨 누르고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십자가의 대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교리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안상훈 증인이나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즉 이단 교리를 가지고 오는 자들은 집에 받아들이래요, 받아들이지 말래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유 더운데 수고 많으시다고 들어와서 물 한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 나눠서 좀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 그리스도의 교리가 같지 않으면 그렇게 집안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기 때문에 집안에 받아들이면 속이는 자를 받아들여 같이 대화 나누면 속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기는 선한 시성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 밖에서. 그리고 거절하는 겁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구약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구약성경 읽던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짓 대언자가 많아요? 참 대언자가 많아요? 거짓 대언자가 너무나 그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교회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많다. 거짓 교사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온다. 교회 안에 들여오는 거예요. 몰래 거짓 교사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들여오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홀래 이렇게 들여오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이단 교리인지, 왜 그리고 그 교리가 이단 교리인지 모른 채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길이 지금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길이 비방받습니다. 도리어 이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 이단 교리를 믿고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이단 교리냐라고 했을 때 이단 교리의 특징은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를 부인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게 이단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대속사역, 그리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은 것, 이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님 믿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를 부인하는 교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이게 이단 교리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단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신속한 파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9절 말씀.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때 흰 옷 입은 두 남자, 즉 두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어떤 교주들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동일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일단 동일한 예수님이 아니야. 한마디로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야. 오늘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호적 조사하면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나와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동일한 예수가 아니야. 교주들 다 어디서 태어나는 게 있는데 다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그 동일한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들 모두가 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동일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신 것과 같은, 그러한 같은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방법 그대로, 동일한 방식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공중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교회의 휴거예요. 이게 공중 재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돼서 공중 재림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흰말 타고. 동일한 방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지상 재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이단 교리들은 바로 주를 부인하는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든, 원래 사람이었는데 뛰어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부인하든,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 재림을 부인하든, 이게 이단 교리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단인 자들은 자기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디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이 구절이 어디 있죠? 3장 10절 죄송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감사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이단인 자는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배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서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단인 자가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는 거예요. 가라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두 번, 그러니까 꼭 두 번을 지킬 필요는 없으세요. 두 번을 꼭 지키려고 하면. 한 번 물리쳤는데 이 사람이 한 번에 안 갔어. 그럼 두 번째는 반드시 가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이는 자의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축복 인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단인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교리를 시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한테 있기를,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축복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요한 2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1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람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그의 이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안 했다. 그래서 난 참여 안 했다. 이렇게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에게 내가 축복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성경의 기준은 너는 이미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기준을 성경에 둬야 합니다. 나의 어떤 이 가치관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두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전 참여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끝까지 버티지 말고 그냥 참여한 거라고, 축복 인사를 한 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 인사를 함으로 이런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축복 인사도 안 되잖아요. 그죠? 축복 인사도 안 되는데 교리와 상관없이 교회가 서로 일치하자. 교회 통합, 교회 일치,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교회가 하나로 교단, 교파, 교리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교회가 그냥 하나 되자. 개신교 당연히 하나 되고 정교회랑 하나 되고 카톨릭이랑도 하나 되고 심지어 다른 종파, 교파랑도 다른 구원 방법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도 다 우리 같이 하나 되자.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WCC입니다. 여기에 참여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축복 인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고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 악한 일들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헌금을 내고 선교 헌금 내고 동참하고 진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데. 그리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 인사로라도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리로 인해 고난받는 것에 참여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상속 유업의 보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 모두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난에 참여해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말고 영광만 참여하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해야 그리스도의 고난, 이 복음의 고난 여기에 참여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 2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걷는 것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교제인지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며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교제인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빛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제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교제, 그리스도인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충만한 교제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도 그렇게 얼굴을 마주대해서 기쁨의 교제를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부 인사를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 그겁니다. 너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아멘. 나뿐만 이런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의 이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도 그렇게 얼굴을 보고 마주대하여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안부 인사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신으로라도 서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서 못 보잖아요. 지금처럼 교통도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화상 채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서로 이제 편지로라도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언제 만나더라도 이미 편지로 안부 인사를 좀 전했으니까 친밀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교제 나눌 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안부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만나서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는 교리가 같아야 기쁨이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만났는데 교리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교리도 다르고 보는 성경의 교리도 다르고 교리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이런 기쁨이 충만한 교제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축복 인사도 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그렇게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있는 기쁨이 충만한 교제를 말씀의 빛 가운데 나누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이 동일한 교리를 가진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제가 기쁨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다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번 주에 암송했던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이제 안 찾아도 되는군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아멘. 네, 저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권면하는 것,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권면하는 것과 라고 해서 1차적인 대상이 그 목회자인 이 디모데였잖아요. 디모데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 권면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또 오해해서 내가 다 만나는 사람마다 빨리 내가 권면해야지 막 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묵상하실 때 권면하는 것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교리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아들 둘 다가 있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서 기쁨의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